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 중 하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하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땅에 부모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움, 살아계실 때 좀 더 잘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 이런 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냥 두지를 않고 자식은 효도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효도할 것을 깨닫고 이제 효도해야지 그러면요, 철들면 부모는 이미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것이죠. 카네이션 곧 한 송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교회는 특별히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또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실수한 것들, 실패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참 이런 좋은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실패한 신앙교육, 가정교육에 실패한 한 가정과 그리고 또 평신도 집은 같이 보이지만 정말 이 엘가나와 한나의 이 성공한 그런 가정의 예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한 가정은 그 당시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목회자, 또 교회에서의 리더, 장로, 이런 가문에 있었던 그런 비극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나의 가정교육은 참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참 모습이 힘들어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이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유를 2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교육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관을 갖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맹목적 사랑은 많이 줬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사랑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정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이 나서 이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이제 같은 날 또 죽어요. 또 죽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죠. 그리고 이가봇,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참으로 이 가정이 몰락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할 것인가, 또 나도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교육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신앙교육은 신앙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양육하면서 어디에 목표를 두고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의 분명한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는 길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성장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재를 갖고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3류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서 주일에 빠지자니 찜찜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긴 오는데 설교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잠만 쏟아지는 사람들, 이들은 3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자니 양심에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쌍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류는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11조, 헌신,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기 열심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으로 열심히 자기 의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곧장 실족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인류가 되어야 합니다. 멋있게 믿고 멋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항상 기쁘고 입술에는 감사가 넘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것이 그렇듯 여러분, 인류 신앙은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인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3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2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1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를 둔다면 어떻게 하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닥달하고 난리치면서 그냥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많이 모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냥 목사의 어떤 목회의 수단과 도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바뀌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의 시간들이었는데, 저는요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조금 속상하고 힘든 거 있어서 그냥 넘어가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서로 좋게 따뜻하게 서로를 이렇게 위해 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강남통신팀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은 책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 우리나라 지금 이 현존하는 분들 가운데서 25명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자신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 USC 미국 남가주 대학교에는 데니스 홍 교수라든지 강지원 변호사, 김영란 법관, 최재천 교수 이런 알만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특별히 가수 보아의 엄마 얘기가 나옵니다. 가수 보아의 엄마는요 3남매를 피아니스트, 뮤직비디오 감독, 가수 보아로 키운 성영자라고 하는 이분인데, 이 딸이요 보아가 밤낮 없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어린 딸을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노래방 기계를 이제 사주고 거기서 마음껏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보아가 나오게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입니다. 텔레비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릴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텔레비전을 그냥 뜯어가지고, 아빠 모르게 뜯어가지고 결국에는 고치지 못해서 이제 고장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해서 와서는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같이 끙끙거리면서 아빠도 못하면서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니스 홍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도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녀는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이해시켜줘야 할 존재라는 입장에서 이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것을 좀 더 일찍 읽어서 자녀를 그게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데니스 홍 교수가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산이에게, 이산아, 인생을 살면서 4가지를 꼭 기억하렴. 친절해야 하고, 현명해야 하고, 용감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그럼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교육했기 때문에 잘 되더라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신앙교육의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주장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교육의 목표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야 할 방향 가운데서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한 4년 15년 동안요 한 초등학교를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특강을 합니다. 특강을 수련회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수지 쪽에 있는 그런 용인에 있는 그런 초등학교인데 학부모님들도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특강해 주십시오.
그 학교 아이들은 뭐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성경을 거의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부형들이 이제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학교는요 1년이 아닙니다. 10년, 15년 동안 꾸준하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하다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요 어렸을 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기본기를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겉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도 어렸을 때 자라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 속이 많은 상처로 또 아픔으로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계기가, 어떤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뿌리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또 사춘기인 청소년기, 6번째는 청년기, 그리고 7번째는 어른이 되는 장년기. 이런 그 다양한 이 기간들이 있는데, 어린 한 영혼이 태어나는 데는 여러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 옆에는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나무와 아빠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내기에서 태어나서 한 개인이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여러분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이테를 형성하면서 해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테 어떻게 생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서 이제 1년, 2년,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60년이면 60년이라고 하는 이 나이테를 그리게 되거든요. 봄에는 따스함으로, 여름에는 찌는 듯한 찜통 속에서 더위, 그 장마비를 이겨내면서, 가을에는 찬바람을 맞고, 겨울에는 긴 추운 시간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런 풍상을 겪고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내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자신이라고 하는 이 나이테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나이테 속에는 그냥 평범하게 자랄 땐 나이테가 그냥 커요. 그런데 멋진 풍파를 만나면요, 그 나이테가 아주 좁고, 그 나무를 잘라보면 그 나이테가 아주 진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한 7살에서 14살 사이 우리가 어떻게 지났느냐가 참 인생을요 엄청나게 바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 감정체계들, 크고 작은 의지력, 결단력,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되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을 만약에 나무로 잘라서 한다 본다면 12살, 13살, 14살 요때의 이 나이테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잊어버리고 가서 그렇지, 이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 어릴 때의 이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를 지나면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걸치면서 받았던 많은 그 이 상처들, 아픔들, 또 무시당함, 여러 가지 창피함, 여러 가지 불안함, 초조함, 이 어린 시절이 가졌던 그런 뿌리들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어른으로 그냥 따뜻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는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공격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14살 이전에 파괴되었던 우리의 그 상처들, 우리의 어떤 아픔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자라면요 쉽게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그래서 어릴 때에 휘는 나무는 힘들게 예쁘게 하고 묘목 시기 어릴 때 자랄 때, 근데 문제는 그때 잘 자라야 될 나무인데 그때 휘도록 이제 해버리면 구부러진 상태로 휜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캐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이 아이 속에서 또 그 자라온 환경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상처가 돼서 정서적으로 불안성과 또 충동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어가서 뿌리를 보면서 어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았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하나님은 이 뿌리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내적 치유학교라든지 또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그 상처들을 이제 내놓고 또 치유받고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마다 아픔이 있어요. 또 집안의 여러 가지 내력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하다. 내 손이 짧아 너를 고치지 못하겠니?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엘리의 가정과 이 한나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나처럼 자녀를 잘 키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참 부끄럽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는 실수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시작할 신앙교육 목표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배우는 것, 신앙교육은요, 과거에 실패한 교육을 거울 삼아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실패한 자녀 교육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실 교육도 안 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지식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빠 이거를 불량자, 그러니까 극악하고 폐역하고 무가치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불량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중요시 해야 되는데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중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순결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과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들, 이것은 자녀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
날 집에서 채찍을 들으면 또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신고해버리면, 이게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랬는데 한국도 요즘 그렇습니다. 함부로 들지도 못해요 요즘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우리가 사랑의 교육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성경적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가 배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적인 신앙 교육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한나의 자녀 교육의 비결을 18절 19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죠.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지금 손수 엄마가 지금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지금 갖다 주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미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금 한나가 그 모든 환경들을 지금 이제 여건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대를 살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길 원하세요? 한나처럼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도요 엘리처럼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사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엘리의 가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한나처럼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어떤 때는요 참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좌절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우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는 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는 꾸준함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흔히 해서 종종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태어났잖아요. 고향이잖아요. 덫이가 그러면 서귀포 시가 아니고 완전히 이 한라산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서귀포입니다. 이 서귀포를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저의 삶을 그렇게 정리합니다. 1번, 내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제가 되게 서두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격도 급하고 하니까 막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이요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자. 왜 기대 가지면 실망이 크잖아요. 기대와 현실의 갭이 실망이고 분노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분노하신 분 있으면요, 여러분 기대가 커서 그런 거예요. 기대가 커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안 가지면요 별로 실망할 거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 갖지 말자. 세 번째,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 실패하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여러분, 세 가지 서기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요, 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호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저는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청담 아름다운 교회는 잘 될 거고, 정말 여기에서 명문 믿음의 가문들이 나올 것이고, 오늘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요,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좀 더 오래 시간 됐죠? 우리 총회에서 선교 121주년 기념으로요, 가장 모범적인 이 믿음의 가정, 모범적인 장로님 가정으로 한 가정을 선택해서 총회장 표창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고 김응선 장로님이랍니다. 고 김응선 장로님. 이분은 어디 사람이냐면 여수노회. 여수 광양 아시죠? 광양? 광양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여수 광양. 지금은 뭐 광양이 엄청나게 지금 뭐 여천단지 광양단지 해서 커졌지만 옛날에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이 김응선 장로님이란 분은 8남매를 낳고 그 다음에 딸 하나를 더 입양해서 9자녀를 키운 분입니다. 한 번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장이 없어서 이제 그래도 잠바를 입고 예배를 드려서 대표 기도인데, 그때 목사님이 그때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양복 안 입기 때문에 장로님 기도할 수 없어요 하고는 기도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장이 없어서 옷을 못 입고 왔기 때문에 기도에 배제되게 됐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 물려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은요, 새벽 기도 갈 때도요, 양복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양복을.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날은 자녀들이, 아버지 이 새벽에 무슨 또 양복 입고 가냐, 그냥 가지 말라고, 힘든데. 그러니까요, 이 예비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기도로 너희 9남매를 가르치고 있다.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그 자녀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어요. 김승규 장로님 아시죠? 김승규 장로님, 국정원장하고 법무부 장관 했던, 이분이 5대째 가문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바로 김응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는 장남 김홍규 장로님, 전 순천 매산고 교장 선생을 지냈습니다. 차남 김병규 장로님, 명보그룹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남 김성규 장로님, 유성 TNG 회장을 했습니다. 사남 김명규 장로님, 전 국회의원이었고 인천 제1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남 김승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모두 다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기도, 김응선 장로님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난은 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 물려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교회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 하늘나라를 삼하는 내세 중심의 가치관을 자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모든 자녀를요 다 장로로 만들고,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요, 그 자손 다 하면은 109명이었다고 합니다. 109명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됐다. 우리 통합축, 이게 역사적인 그런 가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유산들을 잘 대물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이런 기도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인사를 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요, 작은 출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출발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로서,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물려줄 것인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육의 목표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실패한 과거의 교육은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영원한 천국 내세 중심으로 이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